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도시에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착이 있죠. 사랑이 가지요. 그래서 늘 고린도 교회로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에베소도 가야 되고 저 또 마게도냐도 가야 되고 선교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근데 고린도를 떠나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천서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비난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올 때에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바울이 추천서가 있느냐? 그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후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하고 올바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따라합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무사람들이 알고 있는 반대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바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나타난 바 천거사다.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된 천거사인데 이것은 바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쓴 거다. 추천서가 뭐 필요하냐? 이 천거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거사라는 것은 추천서 소개장인데 그 당시에는 이 추천서를 서로 막 주고받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 한번 써보시오 하면서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추천서를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낼 때도 추천서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그리고 수리아로 길리가를 갈 때도 역시 또 추천서를 지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를 건너서 갈 때도 편지를 먼저 보냈죠.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분을 영접해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추천서를 주고받는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관습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보내면서 이 사람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보냈던 것이죠. 옛 성인한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잘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풍족한 식량이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신다면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와 백성 간에 서로 믿는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훈련된 군사는 없어도 되지. 그건 빼도 돼. 그러면 또 둘 중에서 한 가지를 뺀다면 무엇을 빼면 될까요? 풍족한 양식이 없어도 돼. 그러나 신뢰감만은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에 신뢰감이 없으면 군사가 있어도 양식이 있어도 다 무너지고 소용이 없는 것인데 신뢰감만 있으면 군사가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뢰감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서로 믿어주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믿을 수만 있으면 무엇든지 맡길 수가 있죠.
근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친절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무슨 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조그만 소리가 날 듯하면은 180도 돌아서면서 배반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또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반드시 항상 완전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고 이래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세 가지 죄를 졌죠. 그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범합니다. 오늘날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범하면요 다 감옥에 가죠. 잘못하면 사형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죄를 졌단 말이에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거기에 여인이 한 명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심히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가서 알아보니 우리의 아내 밧세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동침을 했습니다. 한 번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여인이 톡톡 임신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한테 편지를 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오라고 하라. 잠시 휴가를 줘라.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만들었어요. 그 왕이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오늘 저녁에는 너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전쟁터로 가거라. 그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고서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아기가 임신된 것을 감추려고 이렇게 이제 남편을 들여보낸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고지식해요. 지금 장군하고 요압 장군하고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편하게 가정에 가서 아내를 품에 안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는 왕궁 문에서 자고서 집으로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다윗이 답답하지요. 저놈을 불러오너라. 다시 우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왜 집에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 장군하고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 혼자서 어떻게 가정에서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 내가 잘했다. 칭찬하고 나서 자, 오늘은 먹어라, 마셔라. 잔뜩 취하게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는 네 집에 가서 자고 가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았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요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이 맹렬하게 싸움이 붙을 때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뒤로 후퇴를 해가지고 그 우리아가 적의 칼에 막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지요. 그리고 또 살인죄를 범했지요. 더 나가서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이게 왜 잘못입니까? 저도 이제 이 개척을 하고서 성도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때에 늘 그 버릇이 돼가지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왔나? 오늘 몇 명 왔나? 숫자를 세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 인구 조사하는 거, 숫자를 세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인구 조사를 해라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있다가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할 텐데 왜 사람 숫자를 셉니까? 잔소리 마라. 빨리 인구 조사해봐라. 재촉을 하니까 인구 조사를 했죠.
세 보니까 칼을 빼고 담대한 사람들, 전쟁에 나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80만, 유다에 50만, 130만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를 해놓고 숫자 보고를 받고 나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미련하게 행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내가 죄를 졌고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할 텐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3개월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닐 거냐, 3일 동안 온역에 빠질 것이냐. 그 온역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유행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것 같으니까 3일 온역을 택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7만 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인구조사죄를 짓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겉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된 회개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울어가지고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그 침대가 뜰 정도다가 눈물을 흘렸다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리고 눈물로 요가 적시고 깔고 자는 요가 젖을 정도다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애타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짓는데 전부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하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6개월 힘들어가지고 가르치고 목회해서 세운 너희들한테 서로서로 잘 아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남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갈 때 추천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니 어머니를 찾아뵙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을 찾아뵙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 안성군 삼진면 배터리 229번이 태어나가지고 17살까지 거기 살다가 성남시로 와가지고 성남시에서 또 17살 17년을 살아서 34살까지 살다가 저 흑석동 가서 그 살다가 목사 돼가지고 30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 이걸 뭐 꼭 얘기한다고 알겠어요?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추천서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편지라.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편지인데 뭐 다른 편지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이것이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가 진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겉만 뻔이르르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가 돼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웠는데, 그렇게 1년 6개월을 같이 늘 같이 생활을 했는데 무슨 더 이상의 주천사가 필요하냐? 주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교회의 얼굴이다. 한번 딱 합니다. 성도가 교회의 얼굴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회들 성도들, 이 성도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바로 이 성도가 교회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가입니다. 그가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선교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부패가 돼 있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사치해서 파티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사치스러워가지고 강아지 결혼식을 또 많은 사람들 파티 가운데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강아지 집에다가 에어컨 가게 달아주고, 눈물 어린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흥탄만다 쓰고 호화로운 빌라를 사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 결국은 드러나 버렸어요. 자, 한번 드러나가지고 결국 감옥에 45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사는데 45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벌금을 50만 달러를 물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미 베이커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번지르해가지고 그래서 속은 썩어 있고, 이런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려면 추천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온 죄종들,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갖고 왔다는 사람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갔다 왔어.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 3번이나 태장을 맞았어. 1번에 돌을 맞았어. 3번 파산에 일주일을 기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여러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것은 다 고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느니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늘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가 바로 너희의 편지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한 것은 뭐 본인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성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추천서가 무슨 필요했어요? 성도가 바로 교회의 얼굴인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그 육의 신비에다가 마음 속 사람에다가 진짜 믿음을 갖게끔 만든 이런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세웠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 바로 너희가 바로 교회의 얼굴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되되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심을 이래 가지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질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속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무정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가 교회의 얼굴이에요. 나가서 전도할 때에 아유 난 저 사람 보고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저 집사님 보고 나는 저 성도님 보고 대전 신림교회 나갈 거야. 저런 분이 나가는 교회라면 내가 믿지. 내가 장로 목사를 믿을 수가 있어.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여러분 성도가 교회의 얼굴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 뭐 전단이 돌려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이런 것이 성도를 통해서 그냥 번져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것은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난 자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드리니라. 자녀는 바로 부모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려면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하늘이 형통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유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장관인가 뭐 됐대요. 장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노인정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장관인가 뭐 됐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뭐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아유 그 장학금 받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학비 낼 수 있는데 이래가면서 그냥 묻지 않아도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45평 아파트 샀대. 집들이 한다고 오래는데 가야지 뭐. 여러분 이 자녀가 바로 부모의 영광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할렐루야. 1889년에 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남편은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부인은 가정생활을 잘 하면서 살림을 잘해야 될 텐데 가정생활은 뒤로 하고 밖으로만 나돌리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춤춰 다니고 사교생활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생활도 그냥 엉망 있는 그 숙모한테다가 이 아이를 맡기고 이 사람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숙모 밑에서 자라는 거죠. 자다가 16살 돼가지고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돈 번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뭐 돈을 많이 법니까? 그래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가 이제 군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독일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다가 군 제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정치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정치를 하면서 극렬 자가 됐어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치를 하다가 드디어 1933년에 그는 독일의 총통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아돌프 히틀러. 그런데 그 히틀러 때문에 독일 국민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도끼가 전쟁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전 세계 국민들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태어나는 그 해에 같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신앙이 좋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그 가정의 가훈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잘 교육받으며 자라는데 이 아이가 호기심이 있어요. 내가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라는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경을 해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게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여기 아돌프 히틀러하고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944년 6월 6일 날 전쟁터에서 만나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죽이려고 싸움을 하는데 11개월간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1945년도에 이 아돌프 히틀러는 지하 대피소 방공수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고 자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온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럼 잘 죽었다. 그럼 잘 죽었다 하고서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80세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게 됐죠. 그럴 때에 전 세계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애석해하면서 좀 더 살았을 텐데, 좀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애석해했습니다. 여기 두 아이가 1889년 같은 해 같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한 사람은 독일에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최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서로 전쟁하는 가운데 아돌프 히틀러 먼저 죽고, 그러나 그 후에도 이 히틀러에 대한 소문과 이미지는 아주 안 좋지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에 대한 소문과 이미지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렸을 적에 그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그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알고 중직자한테 숙모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 아이가 어렵게 성경을 하고 가출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아돌프 히틀러는 그 속에 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생활을 했고요. 이 아이젠하워는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가운데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잘 자랐던 바로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 성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달력을 놓고서 하루에 5장씩 성경 읽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요. 또 금요일날 나와요. 수요일날 나와요. 주일날 기도해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쫙 양육받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시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잘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저주받으면 안 돼요. 질병 가운데 골골하고 맨날 아파서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부자로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아멘. 꾸어줄 자도 꾸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머리에 있고 꼬리지 말아야 돼요. 위에 있대 아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부모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된 사람들은 또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재물을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을 해서 내 이 많은 재물을 모았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내가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성공했지, 이런 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한 걸 보세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사도 바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나 상대만큼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이 성경을 14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둘째가 라면 서로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은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이에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서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전힐링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성도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냄새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잘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한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성장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가 바로 이 주의 종들의 편지가 되고요.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때의 향기를 그들에게 다 맞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라.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물질의,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의 질병들이 다 떠나게 될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잘 되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입니다. 성도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온전한 성도가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긴데 정상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 미움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분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가수비 TV 휴대폰 또
인터넷 그리고 가출, 오면 못할 운전 등등 내 시간을 많이 뺏는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심긴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증,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중독증,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가슴속에 살아 끊는 화병이 드러나고 떠나가며 온갖 더러운 스트레스가 다 드러나고 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고 사업장 직장에 잘 되게 도와주시고 대전 힐링교와 영동 힐링기도니 하나님 안에 가운데 계속 번창하고 맡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간에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한끗난 자들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